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아담 이후, 노아의 이후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아담이나 또는 노아와는 상관없이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자꾸만 나락에 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쯤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정말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보면 75세라는 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상황적으로 왜 75세일까? 좀 더 일찍 부름 받았더라면.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 부름 받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실 급훈이 뭐여야 되냐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다. 그렇죠?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죠. 예를 들면 저희 또래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후배들 10년 전에 이제 10살 정도 아래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내가 10년 반 젊었어도 그렇게 안 산다라든지 10년 반 젊었어도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제일 빠른 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 불렀는데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빠른 때인데 사실 우리 현상과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왜 이렇게 늦게 불렀을까? 일찍 부를 필요는 없었을까? 물론 우리는 뒤로 가면서 자녀의 문제와 같이 연결되면서 100세의 이삭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근데 인간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2절에 보면 아니죠, 1절이죠.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환경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지지해주는 울타리예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늘 그들만의 힘을 모으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단순히 돌로 쌓은 성만이 성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공동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75세까지 떠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은 다음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데라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실은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이고 떠나기도 많이 어려웠을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가 잘 된다. 죽는다는 말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격도 좀 죽이고 아이들에 대한 집착도 좀 죽이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실은 처음 집안이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적인 감정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 쉽게 다니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 별 일 없겠지만 전적으로 믿음 안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친척들 간에도 굉장한 마찰이 빚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이게 과거의 세력이 강력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대로 못하고 늘 거기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 데려가 죽은 후에 거기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떠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여러분들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것, 아직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는가? 물론 그것이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변혁적인 삶을 사는 결정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힘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능력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말과 조금은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내려놓을 것 너무 많은 것, 포기할 것 너무 많은 거지.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주실 때에 사실 자유를 얻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왜 이 질문하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거 알고 있고요, 에레미야를 부른 거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거 알고 있어요. 또 어거스틴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마틴 루터가 어떻게 헌신하기로 했는지, 우리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부르시는구나, 저렇게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불렀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때에 대한 생각이 새록새록 생각해 보면 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근데 참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발걸음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유, 어떤 분들은 뭔가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강력한 무엇인가가 내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샘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셨는지 그런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물론 그가 깊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났다,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부름받았을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부름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부름에는요, 순종인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부름이 있을 때 순종해야만 그 부름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건 부른 게 아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졌을 때에 이 명령에 따라 뭔가가 움직여져야 이 명령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효력 있게 하려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요. 순종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오늘 여기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해 떠납니다. 물론 떠났을 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이 낯선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요. 뭔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근데 또 한 가지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갑니다. 거기서 위기를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부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제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 저도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간다고 늘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목회지를 갈 때는 그냥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간다. 물론 딱 한 번 그 부름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갔던 적이 있어요. 내 의지로. 그때 위기를 만났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고 확신이 들 때 늘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묵상하면서,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늘 우리는 내 입맛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인가? 근데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이미 먼저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부름이 강력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데려가 죽은 후에 떠났다라고 했는데 내가 떠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큰 사건 마찬가지예요. 교사로 부름받거나 구역장으로 부름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 때문에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뜻 대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우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 어떻게 생각하면요 많을 것 같지만 또 얼마 안 돼요. 지나고 나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부름의 신호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